아멘.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종교 개혁 기념주일인데요. 신앙의 개혁, 종교의 개혁, 이런 개혁을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요즘에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강의 중에 있고 새벽마다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 부지런하게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그런 삶의 결과로 열매가 있는 삶을 살려고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지런한 그 결과로 열매가 있는 거, 이 가을과 더불어 변화가, 대단한 변화가, 신앙의 개혁, 종교의 개혁을 넘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부터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께 부지런한 신앙, 게으름을 부지런함으로 바꾸자, 이런 변화, 이런 개혁을 일으키자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본문 말씀을 정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부지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전에는 세상의 삶을 사는 것에 더 덧붙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일이 더해졌으니 얼마나 더 부지런해야 될 것인가 말이죠. 그래서 초기 교회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참 부지런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게으른 것, 태만한 것, 아주 악하다, 죄라, 그렇게 하면서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성경이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말씀이, 가르침이 아니더라도 얼마나 요즘 사람들이 부지런하게 그야말로 바쁘게 살아가는 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에 서너 시간 잠을 잔다. 어떤 분들은 정말 눈꽃 뜰 새 없이 바쁘게 그렇게 살아가고, 새벽에 학원에 가도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저녁에 학원에 가도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는 그런 부지런한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간다고 그래요. 스타트 기업을 하는 어떤 분이 성공의 비결을 말하는데, 소파에서, 사무실에서 퇴근도 하지 않고 소파에서 자는 그런 잠을 자면서 하루에 20시간씩 그렇게 코딩을 하는 그런 수고의 결과, 또 부지런한 결과 오늘의 이런 성공을 이룰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이 말씀이 이 계절적으로 수확과 어떤 열매를 바라보는 이런 계절적으로 또 변화에 대한 그런 주제적으로 매우 적절한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을 정했어요. 여러분, 코리아 시리즈가 지금 이제 4차전까지 끝나고 5차전이 예견돼 있죠. 1, 2차는 기아가 이기더니 3차는 삼성이 이기더니 또 4차는 기아가 이겨가지고 5차, 6차 또 또 광주로 옮겨가지고 시리즈가 계속된다죠. 벼랑 끝에 있는 삼성 팬들은 가슴이 얼마나 두근거리고 답답할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 표를 구하기 위해서 그 시리즈, 한국 시리즈 그 야구 경기 보겠다고 그 표를 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일찍, 한나절이나 일찍, 아니면 하루라도 더 일찍 가서 줄을 서고 기다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찍 나갔는데도 줄을 서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그 티켓을 발매하는 그 주변에 보면 텐트라든지 이 캠핑 의자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얼마나 더 빨리 와가지고 줄을 서서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 아니겠어요? 야구 구경하는 티켓 하나 사려고도 이렇게 부지런한 그런 열심으로 티켓을 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치열한 생존 경쟁과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한 열심과 부지런함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 가을에 수확의 계절에 열매가 있고 거둘 곳이 있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또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이런 모습이었다면, 과거에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이었다면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본면이고 말하자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명령의 말입니다. 명령의 말. 또 그 명령의 말이 세상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고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도 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된다는 이 말씀을 가슴 담고, 게으른 자들이 부지런해야 열매가 있는 거 생각하면서 가을과 주제에 맞게 좀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한동대학교 유명한 그런 경상도 쪽에 기독교 학교가 있어요. 우리 이시은 청년이 그쪽에 왔으니까 포항의 항공대, 저기 뭡니까? 우리 한동대 잘 알죠? 아주 수재들이 그런 학교예요. 초대 총장을 우리 김영길 장로님이라는 분이 지내셨는데, 그분이 학생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공부해서 남주자. 부지런히 공부해서 남주자. 그리고 부지런히 공부해서 주님을 위해서 쓰자. 그러니까 그 부지런함과 그 열정도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부지런한 그 부지런함이 귀하고 가치 있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얼마나 세상의 사람들이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부지런합니까? 근데 그 부지런함이 자기만을 위한 그런 부지런함이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기는 주의 일에 부지런한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죠. 부지런하라. 게으르지 말고. 여러분, 게으름 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으름의 이미지는 해가 중천에 떴는데 그때 하품하고 기지개 켜고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게을러 보이고, 방에 가보면 청소 하나도 안 해가지고 다 어지러져 있고, 이런 사람을 게으른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성경에서는 그런 것이 게으르다기보다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부분이 있죠. 달란트. 3명의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장사해서 남겨라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드렸죠. 근데 2달란트나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종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근데 1달란트 가져와서 그대로 준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게으르다는 것은 이게 뭐 자기 자신이 할 일을 안 하고 뭐 늦잠 자고 이런 것이 게으르기보다도 주님께서 말하는 게으름은 악한 것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게으른 그것 자체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렇게 말해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장사해서 배를 남겼잖아요. 그 배를 남길 때 얼마나 수고와 있음이 따랐겠습니까? 부지런함과 성실함이 따랐겠습니까? 그런데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대로 땅에 묻어놨다가 그대로 가져다 주니 예수님은 그 사람을 일컬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게으른 것은 악한 거예요. 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뭐 게으른 것은 내가 뭐 취향이고 뭐 성격이고 그런 게 아니고 말씀대로 하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요, 이 악하다는 것은 성경에서요, 중요한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악한 거예요. 왜요? 말씀에 벗어났잖아요. 중요한 거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악한 종이라고 책망을 받고 칭찬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다이어리에 수많은 스케줄이 날마다 빼곡하게 있다 한들, 그래서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간다 한들 그것이 부지런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일,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악한 것이고 게으르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고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까? 외모를 꾸미는 거요? 저는 꾸며봐야 별로
태가 안 나니까 꾸밀 것도 없습니다만은 뭐 외모에 별로 그렇게 구애받지 않고 신경 쓰지 않습니다. 못 배웠던 정주영 회장이 다 배운 사람들 수하에 거느리고 경제적인 부를 이루고 명예를 얻었던 것 같이 외모 같은 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죠. 중요한 일을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돼요. 갖고 오는 시간에 몇 시간씩 소비하고 그렇게 아니고 중요한 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데에 시간을 허비하고 부지런해야 된다.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세상 일에 집착하고 따라가고 그런 것보다도 주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맺고 사는 그런 일에 성실하고 또 부지런한 그런 모습을 가진 거. 그러니까 중요하고 마땅한 일에 부지런해야지 중요하지도 않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그런 일로 스케줄을 빡빡이 잡아놓고 부지런한 그 부지런함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지런함이 아니다. 부지런한다는 것은 중요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일, 그런 일을 중요하다고 부지런하게 해야 된다고 가르친단 말이죠. 성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고민하는 그런 고민보다도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생각하고 힘쓰는 것을 말하죠. 이게 중요하고 마땅한 일이에요. 부지런하여. 오늘 부지런함과 대해서 또 나태에 대해서 게으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로 실 수 없는 교훈들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알 텐데요. 오늘도 부지런하여 그럽니다. 나태를 경계합니다. 성경은 늘 부지런하기를 요구하고 명령하고 그러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우리 말로는 그냥 열심을 품고입니다만은 언어적인 의미에서는 성령과 더불어 열심이에요. 성령과 더불어 열심히.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내 열심,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는 내 일의 열심인 그것보다도 성령과 더불어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가운데서의 부지런함과 그 열심, 그것으로 부지런하고 열심을 다하라 그런 얘기예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섬기라는 말도요, 종로를 하다 그 말이에요. 종로를 하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종로를 하다. 종이라는 것은 쉬는 거, 노는 거, 하는 거 모든 것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고 주인의 마음대로죠. 주를 섬기듯이 이렇게 부지런하게 쉴 새 없이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부지런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하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성령과 더불어 부지런한 그 열심을 가지고 부지런을 해야 된다. 신명기 6장 7절에도 뭐라고 부지런히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그래요. 부지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부지런하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지런하면 네가 먹고 살고 권력 얻고 명예 얻고 네가 뭘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부지런하라. 그런 것보다도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부지런해라. 읽는데 아는데 부지런해라. 주님과 관련된 일에 부지런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또 게으른 자에 대한 경고는 우리 잠언에 많이 나오죠. 지혜자 솔로몬의 잠언에 얼마나 많은 이 게으름에 대한 책망과 부지런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잠언 6장 6절에서부터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배워라. 개미가 그렇게 부지런한지. 배짱이하고 개미 얘기가 가을이면은 한두 번씩 들어볼 만하죠. 여름 내내 더웁다고 배짱이는 노래나 부르고 그런 물에 있다가 겨울에 되니까 얻을 것이 없고 개미에게 얻으러 먹고 가고, 개미는 더우나 비가 오나 부지런히 성실하게 주어진 일들을 잘 했다가 추운 겨울에는 좀 평화하게 사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6장 6절에서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개미는 여름 동안에 지시하는 사람도 없고 누가 명령하는 사람도 없지만 스스로 부지런하여 그렇게 삶을 살아서 게으른 자의 모델이 된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라는 무서운 말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주의 일에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해야 된다. 그런 경고의 말씀이죠. 그래서 말했듯이 요즘 새벽 기도에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하고 있는데 계속 말씀마다 절마다 우리가 은혜를 나누면서 보내고 있는 중에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보니까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이것도 부지런하고 게으르야 되는데 너를 위해서 먹고 살겠다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알기에 게으르지 말고, 그렇게 하면 열매 없는 자가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열매 있는 자가 되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한다라고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말씀 듣는 분들 이미 더 들어서 알겠지만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부지런해야 되느냐? 주님을 아는데 부지런하고, 읽는데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데 부지런하고, 맡겨진 일 충성하는데 부지런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 밖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게으름에 대해서 경고하고 부지런을 권면하고 권장하고 그러죠. 로마의 시인 오비디우스는 이런 말을 해요.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듯이 태만은 몸을 쇠약하게 한다. 태만, 이 게으름은 몸을 쇠약하게 한다. 부지런해야 된다는 경고의 말씀이죠. 미국의 발명가 벤자민 프랭클린요, 근심 걱정은 태만에서 샘솟고, 시간이 많고 할 일도 없고 게으르고 이런 시간 속에서 생각하고 생각한다는 것은 근심 걱정이라는 거예요. 부지런하면 언제 근심 걱정하고 이럴 시간이 있겠고 고민을 생각할 시간이 있겠어요? 아플 시간도 없다고 말하는 것 같이, 이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아프겠어요? 내가 부지런하고 성실하면 아무 이런 고민할 생각, 걱정할 생각 이런 것이 사라져요. 지금 그 일 하는 일에 집중해서 그 일을 해야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근심 걱정은 태만에서 솟아오르고 게으른 자가 근심 걱정이 많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게으르면 신앙생활이나 가정생활이 원만하지 않죠.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해야죠. 부지런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일에만 부지런하면 무슨 소용이요. 믿는 사람은 주의 일에도 부지런해야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주님을 알고 주의 일에 열심인 자들에게 열매 있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한다.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다음 카페에 보니까 진 데스로비, 진이라는 성취를 가진 댄스로비, 이게 댄스하고 에로비를 합쳐가지고 댄스로비라고 부르는 것으로 제가 짐작해 가는데요. 그 진시성을 가진 진쌤이 얼마 전에 9월 17일 날 다음 카페 진 댄스로비에 올린 글입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대학교 3학년 때 나는 1년쯤 우유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다. 새벽 4시에 출근해 우유 250개를 3시간 동안 배달해야 했다. 알람을 3시 40분에 맞추고 잠들었다. 잠은 달았고 새벽 기상은 어려웠다. 그러나 꼭 일어났다. 돈이 필요했으니까. 새벽이면 골목엔 두 부류의 사람이 오고 간다. 배달하는 사람과 새벽 기도하는 사람. 내가 다니던 배달 코스에는 교회가 20개 정도 있었다. 그 앞을 지날 때면 한숨이 나왔다. 생활비만 해결되면 나도 새벽 기도를 할 텐데 혼잣말이 끝나기 무섭게 내 양심이 이렇게 외쳤다. 거짓말. 배달하기 전에도 새벽 기도 안 했으면서. 배달 오토바이를 몰며 문득 새벽 기도가 그리웠던 건 진심이었다. 그러나 새벽 일을 다니기 전에도 새벽 기도를 퐁당퐁당 갔다 말았다 했던 것 또한 사실이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은 왜 그런 거짓을 떠올렸을까? 배고프고 힘든 배달 일에 비해 새벽 기도는 쉽고 배불러 보였기 때문이다. 배달하는 중에도 머릿속은 새벽 기도에 관한 질문으로 가득했다. 왜 배달을 하기 전에는 새벽 기도를 대충 했지? 자문자답이 이어졌다. 새벽에 기도하러 가기가 힘들어서 그랬겠지.
그럼 새벽 배달은 어떻게 하는 거야? 더 일찍 일어나야 하고 하루라도 빠지면 안 되잖아. 그냥 돈을 받으니까 힘들어도 하는 거지. 새벽 기도는 돈 주는 사람이 없어서 안 했던 거야. 그런 셈이네. 그러면 120만 원을 준다고 하면 새벽 기도를 하겠다는 거야? 그렇다면야 마음의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만약 누군가가 배달 월급을 줄 테니 매일 새벽 기도를 하라고 한다면 두 팔 벌려 환영할 것만 같았다. 새벽에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120만 원보다 가치 없게 여기는 태도가 들통난 순간이었다. 나는 놀랍고 숨고 싶었다. 그날 이후로 배달 일을 나설 때마다 슬픔이 몰려왔다. 결국 나는 한 교회의 마당에 오토바이를 세웠다. 하나님께 죄송해서 예배당은 감히 못 들어갔다. 대신 본당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입구 아래에서 기도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새벽에 배달을 해도 기도는 안 했어요. 저는 주님을 진정 사랑하지 않았어요. 고작 120만 원보다 값싼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다음 날부터 1시간 일찍 일어나 배달하기 시작했다. 새벽 골목 불박힌 교회마다 입구에 멈춰서서 잠깐씩 기도했다. 또 찬송가 하나를 정해서 한 교회에서 다음 교회로 이동할 때 반복해서 불렀다.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 첫날은 내 처지가 불쌍해서 눈물이 났다. 그러나 이튿날부터 눈물의 의미가 바뀌었다. 하나님이 좋아서 눈물이 났다. 이제라도 새벽 기도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웠다.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감격으로 벅차올랐다. 새벽 3시가 종일 기다려졌다. 새벽 배달 기도의 기쁨을 누리려는 열망 하나로 나는 삶을 개조하기 시작했다. 종교개혁주일의 변화를 가졌다. 그 얘기입니다. 크게 6가지 습관을 세워갔다. 첫째, 저녁 일정 없애기. 저녁 일정을 없애야 새벽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규칙적인 식사하기. 이 식사가 규칙적으로 돼야 모든 계획과 일정이 제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세 번째, 가벼운 운동으로 쌓인 피로 풀기. 피로가 풀어져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배달하는 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네 번째, 주변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기. 나 새벽 기도 간다. 일정에 참고해서 내가 이렇게 식사하고 이렇게 일어나고 이렇게 자니까 방해되지 않게 다른 시간에 만나자. 이렇게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고 알렸다는 겁니다. 5번째, 낮잠 자기. 수면이 부족하면 또 지치고 피곤하니까 낮잠을 또 자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고. 6번째, 벌떡 일어날 준비해두기. 안 돼. 더 조금만 더 게으르고 늦잠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알람 소리 듣자마자 나는 일어난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렇게 자서 새벽 기도와 새벽 배달 일을 계속 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살다 보니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일정의 밀도가 높아졌다. 모든 일이 제자리를 찾았고 낭비되는 시간은 1분 1초도 없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 도시와 마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각종 약한 병든 것을 고치고 새벽 기도를 시작하시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시고 밤이 맞도록 또 사역을 마치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하셨던 예수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거 아세요? 이런 예수님 부지런하셨고 사역했던 예수님. 요한복음 5장 17절에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 하나님도 부지런한 하나님이셨어요. 이제까지 일하셨어요. 창조의 역사와 더불어 창조해놓고 끝 아니고 관리하고 보존하고 인간을 구원하고 도우고 함께하고 이게 하나님은 이제까지도 일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아버지도 부지런한 하나님이셨고요. 우리 예수님도 부지런한 주님이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믿어요.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부지런해야 돼요. 세상적으로도 게으르면 가을에 뭐 거둘 것이 없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아는데 부지런하고 주의 일에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그러면 육적이든 영적이든 세상적이든
성공하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꿀 것 종교개혁주의래. 대단하게 종교개혁, 신앙개혁이 힘들고 어렵지만 게으른 것을 좀 부지런함으로 바꿀 수 있는 것 할 수 있잖아요. 오늘 시간을 딱 보니까 강성희 성도님 시간 조금 지나니까 어때요? 양동석 성도님은 더 늦게 오시고. 여러분 시간을 조금 일찍 오세요.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일찍 와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내 삶을 정리하면서 오늘도 주실 말씀을 좀 받을 준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다 감사하면서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고 5분, 10분 늦은 분들, 우리 저 뒤에도 있어요. 임창훈 집사님 비롯해서 이인경 집사님 5분, 10분 좀 일찍 오세요. 딱 그렇게 시간 맞춰서 그렇게 오지 말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겠어요? 딱 시간 맞춰 참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안 가면 목사님이 또 뭐라 할까 싶어서 아직 요즘 뭐 목사님 말이 아니고 뭐 우습게 보는 시대입니다만 그렇죠? 목사님 보기를 우습게 보죠. 장난감으로 여기고. 그것이 하도 마음이 아팠는데 우리 김금석 권사님이 지난주일에는 목사 밥상을 따로 차려놨더라고요. 저는 20년 목회하는 동안 처음이잖아요. 같이 먹고 같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권사님 생각에 주변에 성도들이 목사를 너무 그냥 우습게 보는 것 같은 마음이 아팠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는 좀 이거 뭐 합당하거나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뭔 말하다가 여기까지 갑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에 감사해서 나오는데 너무 시간 꽉 맞춰가지고 끝나자마자 가고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주 같은 좀 부지런함, 좀 일찍 나오는 부지런함, 늦게 가는 부지런함. 저거 언제는 우리 교인들에게 이제 갈수록 영상도 없이 말할 때는 증거도 없으니까 저는 교회학교 교사하든 집사하든 총각 때부터 얼마나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했는지 총각 집사 때 교회에서 그도 작은 교회도 아니고 한 2,000명, 3,000명 되는 큰 교회에서 역사 이래로 3명 강현중, 조연, 강대석 3사람을 총각 집사로 임명해 주더라고요. 사찰 집사같이 누가 가장 먼저 가서 내가 꼭 뭐 문잡고 퇴근하는 사람같이 늦게 다니면서요. 교회 안에서 할 일들을 다 하고 챙기고 뭐 진짜 자기 일같이 내 일같이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늦게 오신 분들 언제 늦게 오신 분이 있어서 제가 왜 그렇게 습관적으로 늦게 오냐고 그랬더니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왔어요. 그래서 달래가지고 갔더니 결국은 안 나오고 떠나고 말아요. 이 습관이, 게으른 습관이 잘못된 분들은요, 그 끝에도 별로 안 좋아요. 좀 성실하고 부지런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하십시오. 목사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말이 안 먹혀요. 권위가 없어 말이 안 먹히는 것은 여러분들 불행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목사의 말에 불순종하거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불행해져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 지난 주일에 장현서 장로님 뭐라고 할까요? 목사 말에 절대 순종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술 먹었다, 노름했다는 얘기만 들립니까? 도둑질이라도 시키면 하라고 할 정도로 순종하라고 안 시키던가요? 늦게 오신 분들, 시간 딱 맞춰 오신 분들, 적어도 5분, 10분 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삶의 성실함, 부지런함, 그게 몸에 배어가지고 신앙의 삶에 유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